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네,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굉장히 아픈 데가 한 군데가 생겼어요. 어디가 아팠을까요? 예? 뱃살이 어떻게 아프죠? 예.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예, 허리가 왜 아플까요? 네, 정답입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 진짜 허리가 아파요.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한마디 했어요. 배가 점점 많이 나오시니까 배가 허리를 눌러서 자는 동안에 허리가 아픈 거라고. 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 그랬겠어요? 꼭 그건 아닐 것 같다고 했는데, 네, 뭐 막 갑자기 막 이래 막 찾아줘요. 네, 목사님 아침에 막 정신없이 막 씻고 나오는데 이래 딱 보여줘요. 네, 살쪄서 그런다고. 그러고 나니까 목사님이 아침에 이래 차 타고 교회 오는 동안에 계속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가 왜 나와요? 네, 당연히 안 좋았어요. 왜 안 좋았을까요? 진짜 맨날 말로만 살 빼야지 하는데 못 빼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제 옛날에는 막 다리도 아팠는데 이제 허리도 안 되겠구나. 네. 뭐 이런다 그래서 여러분들 막 진짜 막 집에 가서 엄마 배장현 목사님 이제 막 돌아가시려나 봐 막 뭐 다 아프대 막 그 이야기는 아니에요. 목사님 그좀 아무렇지도 않게 움직여 있으셨는데 이제 허리가 약간 뻐근하다 약간 그 이야기예요. 예. 또 집에 가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배 목사님 곧 뭐 병원을 가셔야 되나 그 수준의 아프다가 아니에요. 목사님 말하는 그냥 조금 그냥 여러분 운동하고 나면 뻐근하다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목사님 왜 이야기를 하느냐? 목사님 참 많이 늘 여러분들하고 했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목사님이 핑계 아닌 핑계가 하나 있어서 이 점검을 못하고 살았어요. 언제였죠? 올 중순에 목사님 결혼하고 나서 예원이가 그때 한번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드디어 이제 목사님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말고 목사님이 생긴 게 아니라 목사님 사모님이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막 이제 하니까 사모님 임신하면 막 입덧하고 말을 하니까 뭘 잘 못 먹어요. 목사님도 이제 덩달아서 막 옆에서 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밥도 좀 막 몰래 막 나가서 막 먹고 오고 막 이래 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 있다 보니까 바쁘다라는 핑계 때문에 이걸 못하고 지나갔었어요. 운동도 마찬가지인 거죠. 12월 돼서 이제 막 성탄절 준비하는 뭐 한다 막 이래 있다 보니까 이 점검을 못하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어느 순간 보니까 옷이 다시 또 이게 안 잠기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보니까 다시 뭐 이제 잘 때 막 허리가 좀 뻐근할 정도로까지 배가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이걸 난 좀 바빠서 난 좀 일이 많아서 나 해야 될 공부가 너무 많아서 다양한 이유들 때문에 이 점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무너진 삶의 규모가 여러분들 체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무너진 삶의 규모를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틈이라는 게 발생해요. 그리고 이 틈을 사단은 정말 집요하게 계속 공격해요. 자, 그렇다면 굳이 여러분들 복음 가진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렘넌트들이 굳이 사단에게 공격할 틈을 만들어줄 이유는 없겠죠. 그 말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과정이 있다면 이 사단이 공격할 틈은 생기지 않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저번 주에도 같이 이야기했었어요. 응답받는 7명의 렘넌트들, 하나님의 언약의 대열에 정확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
사단이 건드릴 수조차 없게 정확하게 서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의 그 렘넌트들, 응답받은 증인들의 공통점은 언약에 대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 그걸 통해서 사단에게 조금의 틈도 주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미가서 4장 2절부터 5절 제목에 보면 멸망과 구원의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나오는 멸망이라는 단어. 그런데 그 속에서 구원의 메시지가 또 같이 나온대요. 성수, 민재 두 명 일어나 보세요. 자, 성수 멸망이 무슨 뜻이에요? 망하는 거. 민재 구원은 무슨 뜻이에요? 멸망에서 다시 복귀시키는 거. 네, 맞는 것 같아요. 앉으세요. 왜 일어났는지 알죠? 왜 일어났어요? 아니, 이거 물어보려고 이야기한 거, 일어선 거예요. 뭐해? 자, 멸망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 그런데 계속해서 저번 주에도 같이 이야기했었지만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보면 이스라엘이 뭔가 크게 계속해서 실수하고 계속 잘못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였을까요? 자, 이스라엘이 실수하고 잘못했던 거, 뭘 맨날 실수하고 뭘 잘못했는지 맞춰볼 수 있는 친구. 정답이 있겠죠? 맨날 이스라엘이 하는 실수가 뭘까요? 그렇죠. 이걸 완전히 놓쳐버렸어요.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우상 숭배를 왜 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분명히 있었어요. 어떤 이유요? 자기들 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내가 먹고 살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3요소다라고 이야기하는 입고 먹고 자는 부분에 대한 생존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잘 자라야 되고. 근데 주변 사람들 보면, 옆에 있는 다른 나라들 보면 그걸 아예 딱 전담해주는 막 신이 있대요. 얼마나 좋아 보여요. 여러분들한테 시험 기간을 앞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 지금으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목사님 중학교 때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목사님 중학교 때 공부를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목사님 중학교 때.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그 점수가 나와죠. 근데 중학교 때 시험 공부를 많이 하는데 목사님 막 보면 이 친구는 공부를 잘했던 친구인 것 같은데,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하고 같이 놀고 있어요. 야, 너 왜 시험 공부 안 해? 그 친구가 물어봐요. 넌 왜 안 해? 난 원래 안 해. 근데 넌 했잖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되게 당당하게 딸이 뭘 딱 보여줘요. 그게 뭔데? 그랬더니 뭐겠어요? 부적을 갖고 왔어요. 야, 뭐냐?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이게 머리를 맑게 해주는 부적이라서 이거 갖고 있으면 공부가 되게 잘 되고 예. 그게 야, 진짜 이거 갖고 있으면 돼? 목사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목사님 그래도 그때 교회 다니면서 말씀 속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은 했어요. 와,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거 분명히 사기인데. 예. 그때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그거 다 사기야.
그 다음에 딱 좋게 이야기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됐는데 그것까지 못했어요. 왜요? 찔렸어요. 양심에. 그 친구가 목사님 보면서 그러면 목사님 야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가 이거 하면 뭐 공부도 하면 너는 왜 그래? 라고 한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되게 찔려서 그 이야기까지는 못하고 그거 다 사기야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목사님 이해가 안 됐어요. 와 어떻게 부적 같은 거 막 저렇게 하지? 그런데 그 친구 엄마 입장에서는 그만큼 간절하기도 해요. 왜요? 내 아들이 잘 돼야 되니까 공부도 잘했으면 좋겠으니까 하는 이유가 있어서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이야기한 이 틈 때문에 언약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한다면 언약이 정확하게 박혀있지 않다라고 하면 그 부적조차도 좋아 보이는 거죠. 그래? 저거 있으면 괜찮아진다고? 나도 해볼까? 우리 아이도 해볼까? 이스라엘이 이 함정에 빠졌어요. 바쁘니까 일이 많으니까 나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점검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을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점점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약은 희미해지는 거죠. 더 시간이 지나면 언약은 잊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실수와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서 꺼내신 카드가 심판과 멸망이라는 두 카드였어요. 야, 너네 계속 이러게 있으면 하나님이 치실 거야. 너네 계속 이러게 있으면 이 나라조차도 다 망할 수 있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나요? 일어나지 않았나요?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다 이거였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희미해질 때 블레셋을 통해서 옆에 있는 아람 나라를 통해서 결국은 아수르를 통해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국 완전히 멸망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 왕국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도 완전히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가고 포로 생활하던 중에 그래도 다시 언약을 회복하고 돌아왔지만 또 놓치기 시작해요. 헬라 제국이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또 멸망시켜요. 나중에 로마를 통해서 그 이후에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보면 이건 계속해서 반복됐어요. 언제마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언약을 놓칠 때마다. 자,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해요. 야, 이거 니네 기억해. 하나님 막 어떻게 보면 막 말이 니네 어디 한번 잘 하나 두고 보자 이렇게 있다가 실수하면 바로 빡 때리고 실수하면 심판하고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 이걸 놓치기 때문에 하나님 어쩔 수 없이 엄마들 표현으로 사랑의 애를 계속 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때마다 꼭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미가서 4장은 그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없이 많은 전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있었는데 그 전쟁이 이제 끝날 거래요. 오늘 여러분들 읽은 성경의 본문들의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3절이죠.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칼, 창 그것들을 다 다시 녹여서 낫, 보습, 호미 같은 거예요.
그런 농기구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자, 전쟁하는데 호미 들고 나가서 전쟁해요? 자, 호미 들고 싸우는 사람이랑 칼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랑 누가 이기겠어요? 호미 어떻게 이겨요? 여러분들 서든 어택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정확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훨씬 이기겠죠. 호미는 그건 전쟁을 위한 게 아니라 밭을 갈고 농사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기를 없애서 농기구들로 만들어 간다라는 말은 이 전쟁을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전쟁을 안 해? 뭐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의 역사 속에서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전쟁을 할 일 없도록 만드시겠대요. 그 말은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이스라엘 스스로 농사 짓고 자기들의 땅에서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된다는 거죠. 언제요? 언약을 회복했을 때. 이 언약을 회복하는 순간에 모든 응답들이 회복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또 늘 하는 이야기예요. 멸망, 구원, 정반대되는 이 두 단어 가르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이 기준이 뭐예요? 언약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이 도대체 정확하게 뭐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의 심판의 자리에 있든지 회복과 구원의 자리에 있든지 그걸 가르는 정확한 기준 언약의 내용이 도대체 정확하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복이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야기해요. 광야길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언약이에요.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셨다. 이게 유통기한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2017년까지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2019년까지만 하나님 나를 하나님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두신 걸까요? 아니요. 영원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자, 우리 일교회 초등부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정확하게 기억했으면 해요. 이것만 놓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자꾸 이걸 놓치게 돼요. 까먹어요. 왜요? 매일매일 점검하는 시간이 자꾸 사라져서 그래요. 매주 예배 속에서, 매일 하는 기도 수첩 속에서 매일 이 언약을 여러분들 확인해 보세요. 매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비밀을 회복하는 시간을 놓치지 말아보세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멸망과 심판이 아닌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신 회복과 구원, 정복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서 있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응답은 그거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놓쳤던 응답이기도 하고, 우리 예일교회 초등부 렘넌트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언약을 놓치는 사람의, 응답을 놓치는 사람의 자리가 아닌 그 언약 속에서 응답을 회복하는 사람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언약과 이 복음의 비밀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 언약의 사람으로 귀중하게 쓰임받는 우리 예일교회 초등부 렘넌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